우리 이거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는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람마다 그 이유가 다르죠. 근데 어떤 이들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건강에 복을 얻고 또 부를 얻고 또 마음이 편안해지고 뭐 등등의 복에 관련해서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 보니까 가족들이 다 예수 믿더라. 교회 다니더라. 그래서 나도 교회 다녔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부모님이 교회 다니라니까 억지로 다니고 있다. 또 친구가 교회 다니자 하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 믿음의 끈이 아주 얇은 끈과 같습니다. 쉽게 끊어질 수 있는 끈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복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다른 데서 더 큰 복을 준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또 혹하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부모님 때문에 또 친구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하면 또 그 부모가 만약 돌아가시거나 또 친구가 만약에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다 이러면은 또 그 믿음의 줄이 끊어져 버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믿음은 이렇게 믿음의 줄이 얇을까요? 자, 그것은 예수 믿으면 그런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간접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간접적인 믿음이에요. 또 친구 바람에, 부모 바람에, 가족 때문에 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간접적인 믿음인 것이죠. 믿음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걸 보고, 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을 쫓아다녔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은 바로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인생 질문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심오한 질문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 말을 좀 더 깊이 해석해 보면 이런 질문인 거죠. 너희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찾았느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큰 보물을, 진정한 보물을 찾았느냐? 이런 질문인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 더 포함한다면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질문이에요. 결국은 너희들 나를 따르면서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보물을 찾았느냐? 이런 질문인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 두 제자가
왜 나를 따르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예, 그 이유는 바로 앞에서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이렇게 대답해야 될 거예요. 아, 세례 요한이요, 당신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메시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따릅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내가 세례 요한한테 들었기 때문에 당신을 따랐습니다. 무슨 일? 앞에서 얘기했던 누가 복 준다고 했기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들어서 당신을 따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이 두 제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라피어 어디 계시오니까? 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 이 말은 당시에 관용어래요. 예, 일반적으로 쓰였던 어떤 의미의 말이라고 하는 거죠. 라피어 어디 계시오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당신과 교제를 나누면서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당신이 정말 누구인지를 내가 직접 알고 싶습니다. 직접 체험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 이유를 발견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따르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한테 내가 들었기 때문에 당신을 따른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세례 요한한테 내가 당신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것이 정말 진짜인지 정말 내가 직접 알고 직접 당신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라고 하는 거죠. 39절 보면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거하면서 직접 이 두 제자가 체험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들어서 믿는 게 아니라 내 신앙으로서의 당신을 믿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필요해요. 남에게 들은 신앙.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거나 또 남 때문에 믿는 신앙. 내 부모 때문에, 내 친구 때문에 믿는 신앙. 여러분, 이런 신앙은 금세 허물어집니다. 무슨 사건만 생기면, 무슨 사고만 생기면 금방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떠납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여전히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래요? 들은 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내 중심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은 저도 친구 때문에 교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런 앞에서 말한 이런 남들이 그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것 때문에 예수 믿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또 부모님 때문에, 친구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 믿기 시작할 수 있어요. 시작은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만나야 된다는 거죠. 만나서 그 들은 그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내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세 인물이 나옵니다. 본문에. 처음에 언급하고 싶은 사람은 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래요? 안드레래요. 안드레는 누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형제이죠.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자, 이 사람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한테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들었어요. 들었지만 그 들은 신앙으로 지금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들은 신앙으로 따라간 게 아니라 메시아와 함께 거함으로 인해서 그가 정말 메시아구나, 정말 구원의 주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표현이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만난 메시아를 자기만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싶은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자기 형제 시몬이었죠. 베드로가 되는 시몬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 신앙이 되어지면 내 중심에 예수님이 정말 진정한 메시아이다, 진정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알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전하고 싶은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분이 정말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너무나 기쁜 거죠. 그래서 전하고 싶은 거예요. 자, 또 한 사람, 그 맨 앞에서 나온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도 이런 말을 해요.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알지 못했대요. 알지 못했대요. 근데 이 세례 요한도요,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었냐면 성령한테 들었어요. 성령이 그 32절 보면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무르렀더라. 근데 이거를 체험하기 이전에 성령께서 자기에게 뭐라고 했냐면 33절 보세요. 중간 이후에 보면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들었죠? 들었어요. 성령이 자기에게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들은 거를 어떻게 했어요? 체험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자기한테 오는데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생겼어요? 자기 신앙이 생겼어요. 정말 이분이 메시아구나. 메시아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당시에는 나의 제자를 다른 사람한테 뺏긴다? 이거는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당시에는 서로 누가 똑똑하냐, 누가 잘났냐, 이거 대결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많았던 시대 아니에요? 그래서 철학자들끼리 서로 자기 지식 배틀을 해요. 지식 싸움을 해요. 그래가지고 한쪽이 졌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진 제자들이 다 이긴 스승한테 다 가요. 다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돈 벌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뭐 학비 같은 거 이제 내는데 그걸 이제 받을 수 없으니까 완전히 거지가 되어지는 거죠. 제자들 다 빼앗기고 또 들어올 수 있는 돈도 없고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만난 그 메시아, 이 메시아를 자기가 만났기 때문에 너무나 기쁜 거예요. 기쁘니까 어떻게 해요?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한테 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면서 그가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원래는 가르쳐주면 안 되지. 왜? 뺏길 수 있으니까. 근데 자기가 만난 그 신앙, 그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갔어요. 가도 그는 괜찮은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자기 신앙이 되어지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41절에 보면
시몬 얘기가 나오죠. 41절, 42절 시몬 얘기가 나와요. 그때 그 예수님께로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뭐가 되리라? 게바가 되리라. 그의 인생이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 인생이 바뀌어요. 이게 처음에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막 다혈질적이고, 뭐만 하면 성질부터 내고, 뭐만 하면은 생각 안 하고 행동부터 나갔던 그런 사람, 너무나 단점이 많았던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자기 성질에 맞지 아니하면 막 싸우려고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시몬이 어떻게 돼요? 게바, 반석이 되어진다. 예, 반석이 돼요. 자기 신앙이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체험하는 자기 신앙이 되어지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자기 신앙이 되어진 사람은 옛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빛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